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을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여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로.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를 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잊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받은 거는 생각 못하고 준 것만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너는 그걸 기억을 못하냐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받은 것들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몇 년이 지나거나 혹은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풍요로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받았던 기억을 잊고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말 많은 풍요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풍요롭다라고 하니까 뭐 내가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풍요롭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에 보니까 정말 풍요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없었던 편리함들.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스마트폰 그 하나로 어떻습니까, 요즘에? 세상의 소식을 연결해서 듣잖아요. 그죠? 풍요롭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조금만 모르면 뭐 합니까? AI 딱 프로그램을 틀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짜자자작 하고 다 답을 주잖아요. 뭐 1초도 안 돼서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세상과 연결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필요한 정보를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의학과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죠.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기계 아주 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수술 필요 없이 레이저로 통해서 뭐 그 암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날로 세상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자가용 그 비행기가 우리가 그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드론처럼 이렇게 떠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놀라운 기술로 이렇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의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또 우리가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 요즘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더 평안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은 더 좋아졌고 질도 높아졌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그전보다 소득은 높아졌는데 이상하게 만족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요즘에는 더 쉽게 SNS를 통해서 연결도 되어 있고 또 많은 이제 이렇게 만남과 또 사람과의 그런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더 외로움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졌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더 평안하지 못하고 또 더 만족이 줄어들고 있고 더 외로움이 커져간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근데 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아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고 만족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107편, 오늘 시편 107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07편을 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집과 나라와 가족을 다 잃었으니,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어떨까요? 엄청난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업을 통해서 혹은 뭐 또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 없어졌을 때 실망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해서 어떤 분들은 간증하실 때 보면 막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정도로 뭐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밖에 없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가족을 잃었지만, 집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뭐 가족을 잃었을 때,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게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다. 그래서 그게 은혜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여러분, 우리의 그 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과 부를 축적한 걸 보면 여러분의 실력들이 너무 좋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실력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뭐 좀 세상 말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그분이 좋아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13년 그 사역을 부사역자로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 예상하지 못한 도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 은혜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저에게 오셔서 연락을 먼저 주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위기 순간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도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그 힘들이 있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라는 그 힘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주기를, 아니 우리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우리 어디 여행을 가면은 막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서는 막 끝없이 막 운전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고 막 그러는 길이 광야에는 없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물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이렇게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광야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때 시대에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많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광야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질병,
뭐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광야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또 여러분들의 광야는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직장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살아가는 자녀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또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직장의 스트레스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광야를 없애주는 게 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길에서 새롭게 다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그 광야 없애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우린 자주 묻거나 또 혹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이 돌아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의 실패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눈물이 오늘날의 우리의 그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난 정말 막 진짜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뭐 이래가면서 막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을 보시면 내 생활이 어떠냐? 비록 가진 거는 없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정말 불안함이 없어지고 많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의 성숙을 만든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그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빚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깨닫길 바라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깊은 갈증을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배가 불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지만 마음은 어때요? 항상 허전해해요. 또 사람은 성공해도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만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할 줄 알았죠. 불안해요. 아,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의 배고픔보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픔, 여러분 먹으면 채워집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항상 허전해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걸로 채울 수가 없으니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걸로 계속 메꾸잖아요. 그러면 더 허전해져요, 이상하게. 더 만족감을 못 가져요. 그러면서 의문을 내리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그 허전한 가운데 속에서 더 가져봐라. 더 가지면 된다.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불안과 마음속에 있던 허전함이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가져도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계속 달릴까요? 바로 더 많이 가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은혜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고, 가끔씩 저는 유튜브나 혹은 TV를 보면은 재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 도와줘요.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없는데 더 도와드리고 더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삶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 평범한 하루가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 하루가 막 걱정이 되고 하루가 막 진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평범한 그 하루가 가장 좋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또 이러면은 또 그 은혜가 무너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많은 문을 닫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겁니다. 너 실패했으니까 넌 끝이야. 이제 더 땡! 넌 없어,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막 평안하고 또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은혜인 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뒤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일상들이 왜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 거지? 왜 내 삶은 평범하지가 못하지? 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쉬운 한 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걱정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반짬을 설친 분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 때문에 지친 분도 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말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광야를 지나게 하지 않았냐?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힘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그럼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니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피해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상은 실패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세상은 너 혼자야, 너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누구도 너 편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마시길 바라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염려보다 약속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혹시 하루가 너무 힘들다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아까 말했던 그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빈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내시고요, 지친 마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제도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내일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은 여러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광야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읍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서 대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정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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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린 영혼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 정말 지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와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살아가면서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날마다 감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 허전함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주님을 신뢰 안 하던 그 믿음, 주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우리를 길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 이전과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지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손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라는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인도해 주시며 또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았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광야를 지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게의 짐을 짓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자녀의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할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지친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며 주린 목마른 영혼보다 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파와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또 물질이 아닌